말씀 제목을 기도로 복음로를 확보하라. 이 여스판들은 조금 이런 용어들이 낯설란지 모르겠습니다. 군생활, 남자분들은 전쟁 그 훈련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 전쟁에 관한 용어들이 좀 여반보다는 조금 이해가 쉽겠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영적 전투를 치루어야 할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복음로를 확충하라. 복음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물자가 막 쏟아붓습니다. 그 쓰잘데없는 산을 향해서 막 쏟아붓고 강을 향해서 쏟아붓고 엄청난 수조원, 수백조원, 수천조원을 막 쏟아붓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폭탄 하나가 펑 터지는 것이 그게 수억짜리, 심지어는 수천억짜리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니까 그 물자를 쏟아붓죠. 그리고 그 총알, 그 화약, 뭐 오고 가는 비용이 이루 말을 못합니다. 거기다가 물자만 쏟아붓는 게 아니라 그 젊은 청년들의 피가 산천을 물들게 되는 그 잔인한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더욱더 치열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 영적 전투로 성경은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투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전투 태세를 갖춰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정말로 여기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들, 영적 전투에 투입돼야 할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훈련소에 입소를 하면 먼저 이제 거기 가면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좌양좌, 우양우, 이걸 제시훈련이라면서 자고 깨면 그거 시킵니다. 걷고 뛰고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자고 나면 밥 먹으면 뭔가를 달리기 구보도 시키고 그저 걸어가라 합니다. 앞으로 가라고 뒤로 가라고 좌양좌 우양우 시키고 끊임없이 움직이게 합니다. 이 왜 필요하냐? 제일 먼저 전투에 투입되려면 무기도 좋고 무슨 뭐 이런 게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제일 우선돼야 될 것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이 단련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력이 있어야 포알도 짊어지고 가고 총도 메고 가고 배낭도 짊어지고 가고 그거 여기 배낭 짊어지는 게 보통 사란포대입니다. 20kg 배낭을 짊어지고 구두 신고 쇠모자 쓰고 이거 총 들고 이 보통 무게가 아닙니다. 이거 들고 뛰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고 불이고 뛰 건너야 됩니다. 이래야 되니까 전투를 수행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체력 단련이 돼야 됩니다. 어지럽고 비실비실거리고 이거는 말이 안 돼. 그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건 총 맞아 죽어야 돼요. 이러니까 전투가 개시되면은 일단 함께 공격하고 후퇴하고 전진 후퇴를 할 수 있는 이 체력이 단련이 돼야 된다. 어떨 때는 막 밀려 다닐 때는 6.25 때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사흘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밀려오는 쫓겨나오는 게 쫓겨오고 또 쫓겨오고 그때 콩도 훑어먹고 나락도 막 훑어가 입에서 씹어서 먹고 그래 가면서라도 견뎌야 돼요. 잠도 못 자고 먹도 못 하는데도 견뎌내야 돼. 이러니까 전투에 임하는 이 군사들은 제일 우선이 체력이 단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가면 제일 먼저 그냥 이 훈련 저 훈련을 마구 시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이 단련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만 구부도 많이 시킵니다. 어떨 때는 16km 구부를 막 시킵니다. 저도 16km를 달려보면 이 체구는 적은데 제가 이게 강골이라서 저는 그 훈련 받을 때 제일 앞에 갔다 제일 뒤에 갔다가 자유자재 같아요. 그게 힘들고 숨가쁘고 아니라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참 말이 아닙니다. 전투의 체력 단련이 돼야 된다. 가장 기본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와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영적 체력이 단련돼야 돼. 우리 성도들의 영적 체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게 어디 있는 게 예수 안이냐? 전쟁 났을 때 쫓아와서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피 흘려 구속하신 그 구속의 공로 안에 있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죄의 공로 안에 그 죄 사함의 은혜에서 밖에 나가지 않는, 밖에 나간다 말은 죄를 범하면 밖에 나가는 게 되죠. 죄 안 짓는 것이 사죄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이 칭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고 세상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이 강건해지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의의 용기가 생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예수의 피 공로, 진리의 말씀, 성령의 감동, 이 피와 진리와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물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체력이 강인한 사람이 됩니다. 이 무장이 돼야 돼. 제일 먼저 체력이 단련이 돼야 된다.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조금 가다가 어지러워서 못 가겠다. 아이고 비틀거려서 힘이 없어서 비슬거린다. 이 사람 되고 어떻게 전쟁합니까? 지 몸도 못 가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영적 전투에 투입되려고 하면 예수의 피 공로 안에서 그 구속의 감격 안에서 피와 진리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려고 할 때 이 사람은 사자굴도 풀무불도 겁이 되지 않습니다. 공포가 되지 않습니다. 담대한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체력이 단련된 사람입니다. 체력이 우선입니다. 전쟁 수행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전쟁에 나갈 때는 이 군장이 완전 무장이 돼야 돼요. 적의 화살이 날라오고 창과 칼이 부딪히고 할 때에 이렇게 팔을 둥둥 걷고 있다가는 팔이 잘리고 칼이 찔리고 화살이 꼽히고 하면은 전쟁에 그만 패전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전 군장을 해라.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종목별로 말씀을 했는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기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이 어린 갑옷을 입잖아요. 방탄조끼 입을 때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심장, 폐, 이 흉부를 막아야 되잖아. 총알이 다리에 하나 박혀도 피는 나지만 죽진 않습니다. 팔에 하나 총알이 날아가도 구멍은 뚫히지만 죽진 않습니다. 심장에 박혀버리고 폐에 박혀버리면 그만 죽어버립니다. 이러니까 의의 흉배를 어린 갑옷을 입는 것처럼
방탄조끼를 입어라. 의의 흉배라는 방탄조끼를 입고, 머리에는 투구, 머리에 뭐 총 맞아보면 뭐 즉사하니까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방탄조끼를 입고, 허리에 여기 띠를 띠야 돼. 진리에 띠를 띠고, 신을, 전쟁터에는 가시밭이고 뭐 유리조각이고 없습니다. 막 지나가야 되지 요리조리 비끼가 갈 수가 없어요. 저기 지금 포탄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는데, 아이고 요리 먹겠다, 저리 가자, 길이 안 좋다, 저쪽으로 가자, 극한력에 총 맞아 죽고 뭐 화살 맞아 죽는데 어쩌겠어요. 이러기 때문에 뭐 불이고 물이고 가시고 유리조각이고 막 딛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화가 그게 필요합니다. 고무신 신고 전쟁 못합니다. 집신 신고 전쟁 못해요. 또 여자분들 신는 하이힐 신고는 전쟁을 못해요. 워커, 군화를 신어야 돼. 이러니까 투구 쓰고 흉배 붙이고,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에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이것을 말씀하고, 이 전체적으로 전신갑주입니다. 이건 방어 무기죠. 무장이죠. 적의 화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칼이 와도 화살이 와도 막을 수 있는 이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 군장,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의 이제 화살을 맞고 칼을 맞고 창을 찔러도 안 뚫히는 그는 해서돼. 싸움은 이기는 게 전쟁이네. 이겨야 되니까 나도 공격 무기가 있어야 되는. 이 전신갑주는 적을 방어하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앞에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다. 방패를 탁 들면 적이 찌르면 방패 오고, 활이 쏘면 방패가 맞고. 그 방패가 옛날에는 컸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방패는 한 1.5, 1.2m 정도 되는데 한 70cm 넓이에 몸이 완전히 숨을 수 있도록 1.2m 길이에 한 70cm 넓이에 그거니까 방패를 탁 갖다 보면 아무리 적이 활을 쏘도 못 들어옵니다. 방패만 막아버려요. 믿음의 방패를 탁 들고 나가면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적의 공격을 방어만 할 게 아니라 나도 공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전투니까. 공격 무기는 뭐냐?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적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적을 모르고 허공에 화살을 쏘고 찔러 제끼도 헌데 눈 감고 찌르면 어쩝니까? 팔만 휘졌지. 그러니까 적을 똑똑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 세상의 혈육적인 전쟁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사탄 마귀라 이 말이죠. 인류 시조 아담 하와를 범죄케 했던 그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 악의 역사들, 그걸 이제 적을 정확히 알고 상대해야 돼. 적이 누군지 모르고 상대하면 그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라. 자, 요걸 우리가 좀 해석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체력 단련을 해야 돼요. 그죠? 영적 체력이 맷집도 있어야 되고 견뎌낼 수 있어야 되고, 조그만한 무슨 말 한마디만 들으면 낭망해버리고 또 낙심해버리고 실족해버리고. 이 해보니까 그래요. 아이고, 네가 아직까지 병아리다. 네 믿음이 아직 병아리다. 맷집이 없어. 아직까지 네가 믿는다고 뭐 세월만 보내고 연수만 있었지, 말 한마디만 한 팩 삐져가지고 돌아갈 긴 네가 무슨 너무 지금 맷집이 없어. 여간 두드려도 견뎌낼 수 있는,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데 삐지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이게 아니고 견뎌낼 수 있는 영적 맷집을 좀 키워야 돼. 어떤 사람 보면 이 맷집이 없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만 시험에 들어가 팍 넘어져 보고 팍 쓰러져 버리고 삐져버리고 그만. 아니,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랬어. 진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래요. 영적 맷집이 좀 생겨야 돼요. 생겨가지고 여간한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고
또 어떤 경우에 멸시와 천대를 받고 한다 해도 견디내고 어떤 오해가 있어도 견디내고 참아내고 할 수 있는 체력 단련이 충분히 돼야 돼. 그것은 예수의 피공로 안에, 이 피공로 안에 젖어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피와 성령과 진리로 힘을 삼아야 그게 영적 체력이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은 김집사, 이집사가 아니에요. 앞집, 뒷집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공중의 권세 받은 잡은 사탄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A가 마누라가 나한테 자꾸 촉분을 지르거든. 마누라가 원수가 아니라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남편이 자꾸 애를 미고 힘들게 하거든. 남편이 원수다. 저 영감탱이가 원수다. 평생을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영감탱이가 원수라고. 그게 아니라 사탄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그걸 이제 대적으로 적을 바로 알아야 피할 수도 있고 물리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이제 하나님의,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구원의 투구, 머리의 투구. 우리가 오토바이를 타도 헬멧을 써야 되잖아요. 이 몸 신체 부위 중에 이 두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두부가 제일 중요한 게 두부니까, 머리 부분이니까 헬멧을 써야 되듯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다른 말로는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해서 소망. 구원에 대한 이 소망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이고 나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내다는 이게 흔들리면 안 돼.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식어질 수 없고 이 소망이 날아갈 수가 없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이게 구원의 투구라. 우리 신앙의 두부와 같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구원의 확신이고 구원에 대한 소망. 이게 있어야 돼.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달프고 괴로운 일이 와도 이 소망이 흔들리면 안 돼. 이 소망이, 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확실히 흔들리면 안 돼. 이것을 구원의 투구라 이래서 영적 투구. 소망을 내어주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이고 날 위해 피 흘려서 죄 사함을 주셨고 의를 입혀주셨고 하나님과의 연결에 영생하는 생명의 구원을 내게 주셨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꼭 붙들고 이게 흔들리거나 요동치면 안 돼. 이게 우리 신앙의 투구와 같은 것이다. 아멘. 이걸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아무리 시험되는 일이 와도 울고 불고 슬픈 일이 와도 시험에 들지언정 이 근본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우리 성도들을 가슴에는, 이 가슴에는 늘 주의 뜻, 의에 대한 사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행하기를 갈급해하고 의를 이루기를,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 늘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어야 돼. 우리 성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있어야 돼. 의의 갈급, 의의 사모, 사모하는, 그리고 의를 이루기를 늘 가슴 속에 늘 불타오르는 그 열정이 우리 성도 속에 있어야 돼.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다 주님 뜻대로 의를 행하고 의를 이루고 의에 불타오르는 이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 다 식어지지 아니해야 된다. 그것을 의의 흉배를 붙이라. 구약 제사장들은 그 고위 예복을 입을 때 보면 제사장이 입는 그 이제 옷에는 보면은 여기에 양쪽 6개 견대를 붙이고 가슴에는 양쪽 오른쪽 왼쪽 6개씩 12보석을 붙여요.
가슴에는. 그게 뭐냐 하면은 제사장들의 그 가슴에는 항상 12지파를 보석처럼 안고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구역장은 구역 식구를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다 사모하고 그들을 바로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뜨겁게 있는 그것이 사실은 의의 흉배를 붙인 것과 같다. 제사장의 옷으로 말하면 12 그 흉배에 12보석을 붙인 것과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 사욕, 그런 욕심만 끝이 없이 품고 살고 있지 말고 가슴 속에 의를 품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과 사모가 우리 가슴 속에 늘 타오르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흉배를 가슴 흉자 이 흉배를 붙인 거예요. 의의 흉배, 갑옷을 말합니다. 전신갑주의 일부분이에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들 역도 드는 사람들 그죠? 보면은 뭐합니까? 여기에 두꺼운 띠를 매죠. 허리 삐걱해 버리면 그만 꼼짝 못합니다. 돌 하나 돌 아니라 지 몸도 마음대로 못 움직여. 허리 꿈쩍해 버리면 모든 힘은 이 허리에서 나옵니다. 힘이.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요 진리 아닌 것을 힘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진리를 힘으로 삼아야 돼요. 옳은 것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옳거든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옳지 아니한 어떤 덩어리 큰 거 그거 보고 겁먹지 마십시오. 그거 힘 아닙니다. 설치 쌓는 그거 떠들어 쌓는 그거 고함 소리 크다고 겁먹을 게 하나도 없어. 고함 소리 그게 힘이 아니라 옳으냐 틀렸느냐 진리를 가지고 힘을 삼아요. 힘을 삼아. 저는 그 하나 감사합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그런 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세력이나 그런 것에 쉽게 겁먹지 않습니다. 딱 마음에 정해버립니다. 나는 이걸 힘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마음에 그게 힘으로 안 보여버려.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옳은 참이 아니기 때문에. 인본주의고 사욕이고 다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건 힘이 아니다. 오래가지 못한다. 딱 봐버리기 때문에 X를 쳐버려. 나는 이걸 힘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걸 나는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그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내가 나를 어느 정도인지 모를 만큼 담대함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했고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진리 아닌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숫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어떤 덩어리가 크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덩어리 언제 깨질란지 몰라요. 언제 무너질란지 몰라. 나는 얼마 전에 국회의원 추천하는 여당에서 국회의원 잊어버려. 뭐죠? 이한구 하던. 그 사람 막 천지 모르고 날뛰어 살 때 내가 볼 때는 참 어리석게 보이는 거. 이 친구야 며칠 갈 끼라고 네가 설치는 거야. 그게 해서 뭐 할 끼라고 그렇게 온천하를 네 맘대로 다 할 것처럼 그렇게 권세가 날 것처럼 그거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잠깐 후에 뒤집힐 것 눈앞에 코앞에 뒤집힐 것 그것도 못 보고 설치 쌓는 거 보면요 불쌍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분명히 며칠 후에 부끄러움으로 수치로 뻔히 돌아올 긴데 그걸 모르고 칼을 휘두르 쌓는 거예요. 권세의 칼을 휘두르 쌓는 거예요. 어리석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 아니거든 그걸 힘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진리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내가 진리에 맞느냐? 내가 지금 이래 샀는데 혹시 내 주장이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내가 말하는 이 의사가 진리에 이탈되면 어쩔까? 그게 두렵고 조심이 되고
진리에 맞다는 확신이 오거들랑, 예? 내가 지금 혼자고 상대방은 열이고 백이고 천이고 만이라도 그까짓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 좀 눈을 뜨고 내 배경이 하나님이잖아요. 보통 크신 분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인정해주는 진리에 내가 서 있을 때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계시는데.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다 못합니다. 어떻게 다 찾아다니면서 합니까? 설명을 다 못하고 이해를 못 시켜도 진리에 내가 서 있거들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강아리가 좀 있어야 돼요. 예? 진리에 일치되거들랑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어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힘을 쓸 수가 있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무리 때문에, 세력 때문에, 여론 때문에 이리저리 눈치 보는 그 인간들, 그거 어디서 먹겠습니까? 예? 그런 인간들이 다 지금 우리 나라를 이래 망쳐놓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책임은 당사자는 두말할 게 없이 대통령이지만은 그 밑에서 월급 받아 먹고 있었던 그 잘 나가던 인간들, 그거 말이죠. 예? 그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보통 사람들 들어갑니까? 보통 사람 그 가까이 가도 못합니다. 이런데 그렇게 많은 국가의 월급을 받아 먹고 대우를 받고 권세를 부리면서, 예? 이거 제대로 옳은 거 하나 찾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눈치만 보고 비위 맞추고, 이런 인간들이 대가 되겠느냐, 그 말이죠. 이런 인간들이 대가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진리. 다니엘 같은 사람 보십시오. 왕의 조세의 의인이 찍힌 걸 뻔히 압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정치를 환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세를 환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도 옳지 아니한 것에 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세의 의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던 거 그대로 합니다. 예? 타협도 없고 양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이 힘을 가져야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은 교회 밖에 나가면 교회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야 돼요.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 복음 전거해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냄새라. 우리 성도들의 움직임은 언제든지 복음적이라 해야 돼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게 구원운동이기 때문에 말이죠. 복음, 구원운동, 예?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예수 구원을 전하는 이 움직임으로 언제든지 나가라. 예. 이 걸음이 우리 성도들의 걸음이 돼야 된다. 이걸 이제 복음의 신을 신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래 말씀을 했습니다. 머리에 구원의 확신, 가슴에 의의 충만, 예? 허리에 진리의 이 판단을 가지고 진리에 입각해가지고 언제든지 평화의 복음을 전파할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이 걸음을 걸어가는 이 사람에게는 영적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책임져는 전신갑주가 입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마귀가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 마귀의 화살이 아무리 써도 핑핑 밖으로 빠져나가지 그 화살이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해하지를 못해. 거기에다가 천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아까 말했죠. 방패가 좀 하는 게 아니라, 손방패가 아니라 그 성경이 기록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할 이 당시의 방패는 높이가 한 1.2m, 120m, 옆에가 한 70cm 되는 이런 방패만 탁 들어보면 약간만 숙이면 적의 화살을 아무리 쏘도 방패에 막혀가 적이 못 들어요. 칼을 못 들어요. 중국 그 사극 이런 데도
무협지 이런 데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방패 딱 갖다 붙여보면 그 사람들 와서 만만창을 때려도 소용없습니다. 방패를 같이 여러 명이 딱 붙여보면 방패를 못 들고 나가요. 예.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버려.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의심의 구멍으로 적의 원수의 화살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나가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전신 방어를 해줘가지고 방패가 되어져가지고. 그런데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한밤중에 풍랑 만나 쩔쩔 멜다가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인 줄 알고 혼쭐이 나가서 난리를 치다가 내니 두려워 말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도 물리로 걷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래 걸어봐라 하니까 뚜벅뚜벅 걷습니다. 걷다가 눈을 풍랑으로 돌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와서 빠져 죽을 것 같은 의심을 하니까 그 순간 빠져들게 된 거예요. 주님의 능력 떠나버리고. 그때 주님이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만 믿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제 우리가 적을 공격할 때 우리 영적 전투의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와 전투를 하실 때 그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말했잖아요. 응? 3차례나 떡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응?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3차례 그 미혹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이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팍 치르니까 마귀가 길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3차례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딱 들이대니까 마귀가 물러간 거예요. 6.25 때 이래 신앙생활 하신 어른들의 이야기를 이래 전해 들어보면 성경에 그렇습니다 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한대요. 묻지도 안 하고 통화를 시킨대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면 그들은 뭐도 모르고 성경 말씀의 권위가 모든 분위기를 제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걸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이 이런데 성경 말씀이 이런데 가지고 나가면 이것이 우리 영적 공격 무기라. 믿음의 방패는 방어 무기라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다 방어 무기라면 말씀의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이 말씀의 검 가지고 나가면 적은 판판이 무너지고 되어 있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체력 단련을 하고 PR을 구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군지를 똑똑히 알고 그 앞에 우리는 전신무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투구와 갑옷과 허리띠와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라는 이 절대 보호의 방패를 앞세워가지고 진리의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찌르면 마귀는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택한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다 소멸해버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까지가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군 믿음의 방패 가지고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공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갑자기 전쟁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투구, 방패, 검 이렇게 쭉 말하다가 갑자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제가 이 가만히 처음에는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래. 이게 보급로라는 게 있습니다. 전쟁할 때 전쟁의 최첨단에 맞붙어 싸울 때 그때 총알 떨어져 보면 어쩝니까? 맞붙어 있는데 총알 떨어져 보면 나는 총알 없고 저건 총알 있으면 그냥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뒤에서는 계속 날라줍니다. 그때는 물자 아끼면 안 됩니다. 있는 대로 막 퍼부어야 됩니다. 있는 대로. 6.25 때 총알이요, 그 계산하면 2,000발을 쏘가지고 사람 하나를, 적을 공산주의 한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 6.25 때 다다다다다다다 쏘가지고, 그때는 우리나라는 M1 이거지 않습니까? 뻥 쏘고 한참 있다가 또 그냥 뻥 쏘고 이건데, 이북은 그때는 따라가는 따발총을 가졌죠. 그죠? 그게 훨씬 나.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소총이 굉장히 소총 종류 많이 씁니다. 예? M16 같은 이런 거는 1분에 한 700발 나가죠. 그렇죠? 따라락 해버리면. 그럼 이제 옛날처럼 이래 가서 하는데 요즘은 연목으라 하고 이래 돌리면 됩니다. 이래 돌려버려야 되지. 돌리면 따라락 나가보니까 앞에 있다가는 다 죽으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사탕은 안 돼요. 그거 맛도 안 돼. 명중도 안 되는. 저는 총을 쏘보니까 도저히 안 맞아. 도저히 안 맞아. 칼빈도 안 맞고 M1도 안 맞고 총 쏠 때마다 낙점을 먹어서 저는 그 왜 그래 못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M16는 그때 안 나오면 지금 같으면 나도 M16 같으면 이제 전쟁 한번 해보고 싶어. 저기 나 또 루룩 하면 되거든. 그러면 탁 나가버려. 1분에 780발 정도 나가버려. 예. 그런데 무슨 이야기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쟁할 때는 말입니다. 물자를 아끼면 안 돼요. 이겨야 되잖아요. 죽느냐 사느냐인데 뭐 아끼고 안 아끼고 어디 있으면 내 죽으면 아낀 거 소용없는데, 그러니까 막 쏘아붙여야 됩니다. 있는 대로 다 쏟아붓습니다.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자가 뒤에서 어찌해야 됩니까? 계속 공급해줘야 됩니다. 앞에서 막 전투에 나가 총알도 공급해줘야 되고 수류탄도 공급해줘야 되고, 그거 보입니까? 또 뭐 도시락도 공급해줘야 되고 막 신발이고 뭐고 막 계속 갖다 줘야 됩니다. 그게 뒤에서 이제 그걸 갖다 주는 것이 보급로라 그래요. 그렇죠? 막 쏟아붓는데 뒤에서 연속으로 안 갖다 주면 금방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버는 손들어야 되잖아요. 떨어져 버면. 그러니까 전쟁할 때 보급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급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요. 적과 맞붙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부어서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데 뒤에서 오다가 보급로가 끊겨버리면 어쩝니까? 그 다음에 없는데 뭐가 싸웁니까? 죽어야지. 기다려야지. 안 해가면 포로가 되든지 해야 됩니다. 그게 전쟁터입니다. 예? 애누리가 없어요. 전쟁터는 현실이. 이러기 때문에 전쟁터에는 언제든지 뒤가 열려 있어야 돼요. 보급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쟁할 때에 적들이 그걸 알고 다 매복에 있다가 숨어가 뒤를 끊어버리면 메가더 장군이 어쨌습니까? 인천 상륙작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끊어버린 거예요. 중간에 허리를. 예? 거기에 인천은 그 조수가 너무 심한 데서 사람들이 못 들어온 줄 다 알고 있는데 메가더 장군이 그걸 감행해버렸잖아요. 이러니까 딱 끊어버리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적이 밀려나간 거 아닙니까? 보급로가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급로 차단돼버리면 군인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싸웁니까? 손들에 항복해야 되지. 안 그러면 도망가야 되지. 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아무리 준비되어 있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복음은 계속돼야 되잖아요. 영적 전투에 막 쏟아붓는데 지속돼야 돼. 뒤에서 계속 보급해줘야 돼. 여러분 군대 가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점심 안 먹고 싸울 수 있습니까? 한 끼는 굶을 수 있어도 저녁 안 먹고 싸울 수 있습니까? 도시락도 계속 보급해줘야 되고 물도 계속 그때는 안 아낍니다. 막 갖다 줍니다. 예, 그러다 떨어져 보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도 보급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보급로가 뭡니까? 여기에 수시로 기도해라, 구하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적 신앙생활은 평온한 것 같아도 날마다 이게 신앙 자체가 전투생활입니다. 전투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속되는 계속되는 은혜가 공급이 돼야, 성령의 능력이 공급이 돼야, 예?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지 아니하고 피폐하지 아니하고 싸움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이 힘의 역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받는다고요? 기도라는 통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영적 보급로라 이게. 예. 기도의 창구만 열려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얼마든지 공급받아 가지고 영적 전투에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이 공급이 충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시로 수시로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산에서나 들에서나 집에서나 이런 일을 만날 때나 저런 일을 만날 때나 언제든지 기도라는 이 통로를 열어놓으면,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가 뭡니까? 정한 시간이 없어. 그죠? 정한 시간이 따로 없어. 내가 그 당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여 주여 이거 보내줘야 됩니다. 주여 이거 해결해 줘야 됩니다. 무시로 새벽이나 밤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때나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게 이게 무시로 수시로 구하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되어서 올 수 있는 무궁무진한 이 복음망을 가지고 있거든. 기도가 막히는 순간에 이 통로가 차단이 돼버려. 영적 보급이 중단이 돼버려. 우리가 기도가 막히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연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 떨어서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복음로가 차단돼 버려. 암만 투구 수고 신발 신고 띠매고 흉배 붙이고 전신갑주 입고 있다가 해도 보급이 차단돼 보면 그 다음 전쟁이 수행할 수가 없어. 저건 총 들고 팡팡팡 총을 쏘고 있는데 나는 총알이 다 떨어져 버렸는데 뭐가 싸웁니까? 항복하는 수밖에 없지. 안 그러면 총 맞아 죽든지. 달리 방법이 없어요. 복음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이래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기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는 그걸 확신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것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을 시키시고 성장을 시키고 성숙시키는 참 좋은 은혜의 계기가 되는구나. 다를 때 어떤 우리가 큰 한 주간 집회를 하는 못지않게 이 특별 새벽 기도가 우리를 무장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때가 틀림이 없구나 하는 걸 그때마다 늘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의 복음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립하십시오. 복음로가 차단돼 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막혀버리면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방법이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통로가 막혀버리면 그 다음에는 볼장을 다 봐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기도의 복음로를 열어라. 예? 기도의 복음로. 이 기도는 내 영적 생활의 복음로와 같구나. 이 복음로가 끊기면, 이 복음로가 막혀버리면 나는 신앙 패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버리면 내가 어떻게 이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영적 전투를 승리할 수 있단 말인가? 이 기도는 이렇게 중요하구나. 전에 우리 이종인 목사님, 그분은 기도는 기도다 그랬어요. 기도는 기도다. 우리 이 숨구멍이, 목구멍이 두 개입니다. 연훈대, 연은 목구무 연자,
밤 넘어가는 구멍은 목구멍 연자고 숨 넘어가는 구멍은 목구멍 후자입니다. 그래서 연후입니다. 그게. 숨은 폐로 가고 밥은 위장으로 가고. 예? 그래서 이게 목구멍 후자, 숨 넘어가는, 밤 넘어가는 줄 말고 숨 넘어가는 줄 그게 기도예요. 기도. 호흡이 통과하는 이 도로라 이 말이에요. 기도라. 이러니까 기도는 기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숨이 쉬고 있다는 거예요. 숨 쉬는 거라 그게. 숨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기운이 통하고 있어요. 이게 막혀버리면 우리가 잠시도 못 살아. 밥은 며칠 굶어도 되지만 숨을 한 3분만 코를 터는 막아봐요. 기절해쁘지. 이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복음로를 확보해야 돼요. 늘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통로는 열려져 있어야 돼요. 어떤 내가 무슨 외로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어떤 시련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박한 상황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눈앞이 캄캄한 그런 일을 만난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복음로가 열려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공급이 시작되면 그만 우리는 소생하고 깨어나고 애쓰골 그 해골 골짜기에도 생명이 소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복음로다. 아멘. 기도의 복음로를 막지 맙시다. 기도의 복음로를 막히면 죽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내가 이게 지금 절실합니다. 주님 이것 좀 이뤄줘야 됩니다.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아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그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어떤 수사를 아름답게 거창한 시적인 문구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글짓기 하듯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글짓기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빠, 엄마한테 내가 그때 필요한 그것을 당장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아주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고 그래서 기도가 늘 오면서도 하고 가면서도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이해가 돼야 될 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정한 장소에 와서 두 무릎 꿇고 눈을 콕 감고 손을 잡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설거지 하면서 주님 오늘 이 일은 어찌해야 됩니까?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도 주여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늘 일하면서도 직장 나가면서도 사람 만나야 되는 일을 앞에 놓고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분명한 것은 무시로 이 기도를 늘 하는 습관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생활화됐다는 거예요. 몸에 체질화된 걸 말합니다. 기도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의 복음로가 항상 열려져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공급을 계속 받아가 영적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내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